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간의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문법처럼 헬라어 문법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당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여 죄인들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주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바울은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위대한 가치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루터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복음,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위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까? 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고 이제 바울을 통하여 헬라인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 관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나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그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외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험한 고통 가운데 육신의 고통도 너무나 극심한 것이지만 영혼의 고통은 더욱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의 엄청난 고통, 즉 사랑하는 아버지께 오히려 외면당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세상 죄를 지고 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어야 죄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것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물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도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 보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예수님 희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희생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 아래 가하셔서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영혼에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희생 은혜,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복락을 누리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성경에 예언된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우리 위에 채찍 맞으셨습니다. 가생안에 찔리시고 거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진 어린 양이기 때문에 속죄제물처럼 자신을 찢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비로소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희생의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자격이 있고 우리의 의의 수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증거하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의입니다. 이 의는 의로움의 줄임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천국 들어가려면 의인 되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로움이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대속자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쓰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입어 율법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증가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와 믿음은 인간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모든 후손은 영혼이 부패해서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섬길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육신의 본성과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다. 그게 구원받습니다. 그럼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증가되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믿음을 구약의 믿음, 뒤의 믿음을 신약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또 앞에 믿음을 연약한 믿음에서 뒤의 믿음 강한 믿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에서 믿음을 같은 의미를 중첩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해석이 있는데요, 앞에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뒤의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하여 이해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이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의 구원은 예수 믿는 데답게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으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거룩하게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정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또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사례를 소개하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뺄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런 율법의식과 선민의식에 아직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날 정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릇에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해 있는데 그것을 보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으로 그 많은 것들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요. 근데 이 환상을 3번 연속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2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문 앞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 고정관념을 떨치지 않았다면 주님, 이방인에게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는 순복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구속사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성령과 긴밀히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순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락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또는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피조물이 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든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서 아니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미 구원받은 예수 믿는 나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특별히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나갈 때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 인도하심 말할 것도 없지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순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순복하여 살아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마틴 루터처럼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고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에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복음의 능력 아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그 위대한 복음,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믿는 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위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사모하며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사모하며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와 미친 자의 아버지 이들은 복음의 앞당의 생활을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예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의 앞당의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얽매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과 모든 도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특별히 믿는 자가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